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1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한 점은 헬라어 알파벳 중 가장 작은 모음입니다. 가장 작은 히브리 자음 요드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한 획은 선을 긋는 획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표현은 강조어법으로 절대, 결코 아니란 뜻입니다. 즉 가장 작은 알파벳에까지 깃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것을 강조합니다. 19절. 이 계명 가운데 아주 하찮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주 하찮은 것 하나는 앞절의 한 점 한 획과 연결해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제자들 역시 한 점 한 획이라도 어겨서는 안 되고 그렇게 율법을 경시하는 태도로 누군가를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가져온 나라로서 현재성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그 나라 안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작다, 크다는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에 대한 태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행해지는 현재적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수준은 너무 높아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쓰나 늘 이룰 수 없는 기준에 못 미치는 자신에 대해 정죄감을 줍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에 대해 절망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나도 안 되는데 그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요구하는 율법적인 사람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외형적이고 결과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구약 율법을 뛰어넘어 절대적이고 내면적인 차원까지 확대시키셨습니다. 그들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외형적인 행동에 있어서의 의로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의로움까지도 뜻합니다. 즉 율법의 근본 정신은 망각하고 외형적으로만 지키는 이들의 행동은 결국 율법을 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들 정도의 수준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21절.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제6계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21절부터가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러 왔다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신뢰를 들어주십니다. 그 형식은 옛사람들의 말, 신의 산 세대에게 말씀하신 율법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고 6가지 주제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말씀이십니다. 어떤 전통보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라가는 바보, 멍청이, 고리 빈 놈을 의미하는 아람어 레카의 음역이고 바보는 모레라는 단어로 같은 뜻의 헬라어식 욕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두 언어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욕설을 한 가지씩 언급한 것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를 잡류, 비류 등으로 번역했습니다. 라가는 원어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종교적인 정죄며 하나님의 심판권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도 살인에 못지않은 죄를 범한 것이라 하십니다. 내적인 감정과 언어의 폭력도 외적으로 드러난 폭력에 상응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의를 가지고 형제에 대해 분노하고 인격을 모독하여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는 것까지 살인죄로 규정하시는 까닭은 많은 경우에 살인이
바로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사람을 죽인 그 실제적 행위만이 아니라 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 동기인 그 마음에까지 살인죄를 확대 적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판, 공회, 지옥불, 이렇게 형벌의 강도가 점점 더해져가는 점층법적 구조로 경각심을 더욱 고조시킵니다. 심판은 지방법정을 의미하고 공회는 사내들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심판을 가리킵니다. 23절.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살인의 기준을 그 내면적 마음 자세에까지 확대 적용한 교훈을 보충하기 위한 하나의 신뢰임을 보여줍니다. 형제에게 분노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도 이룰 수 없습니다. 형제에게 분노의 언어를 쏟아내 그로부터 원망을 샀다면 그 형제와 화목을 이룬 후에 제단 앞에 나와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예배 행위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제합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은 있을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을 위해 이 땅까지 오신 분이십니다.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형제가 나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화해는 하나님과의 화해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25, 26절.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서둘러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너를 간수에게 내어주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1고드란트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앞절이 제사와 관련된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라면 25절은 재판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길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법정에까지 간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는지 그가 잘못했는지 따지자고 하는 것입니다. 법정으로 가는 그 길이 화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홀이 털끝이라고 되어 있는 1고드란트는 당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의 동전이었습니다. 가치가 제일 미미한 동전 하나까지라도 갚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반드시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잘잘못을 떠나 궁극적인 결론은 화목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가 가져오신 하늘나라의 핵심 가치이며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외적으로 올바르게 보여지는 것보다 더 큰 의의를 요구하십니다. 율법의 정신은 무시하면서 율법의 문자를 따르는 것, 즉 성경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자기의입니다. 형식으로 지키며 만족하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관계적으로 준수하는 것입니다. 자기의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바로 예수로 말미암은 의로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자랑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고 그 나라에서 선포되는 새 계명을 삶의 원리로 삼습니다. 마음과 행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